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노복자 권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고 대단히 참 똑같은 지구상에 살아가는데 삶의 정황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어제도 TV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폭격을 해가지고 가자 지구를 폭격을 해서 다 여기저기 피난을 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 전에는 옛날에 미국에서 그 이라크를 폭격하는 장면을 우리가 TV로 다 봤습니다. 참 평화로운 세상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온 세상에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참 즐거운 소식은 뭐냐 하면 찬양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문화센터를 개원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모르지만 지금 세 파트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플룻, 하나는 첼로, 하나는 드럼 이렇게 해서 벌써 6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3분의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러시아가 평안하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또 하나는 찬양 문화가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충만하도록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이 민족 속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가자 지구는 폭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제한이 없는 축복을 받으라, 그런 의미죠. 오늘은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을 사명적 존재라 그럽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션,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럽니다. 사명이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또 내가 너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의미 없이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깨달을 때 가지는 마음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왜 지금 살아가게 했는가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현장에 어떻게,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방에 부활의 주님께서 문도 안 열고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유대 헬라어로 말하면 샬롬, 아랍인들은 살람 그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사를 자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동에는 평화가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 중에 하나가 식사하셨습니까?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은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밥을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산 날이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 역사들 보면 여러분들 밥을 제때에 잘 먹는 그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나 누구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굴뚝이 있어가지고 굴뚝에서 그 연기가 나오는 집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제일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는 평화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시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찬송을 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똑같은 찬송을 전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시대의 다음 당시 시대 정신이었던 팍스 로마나에 맞서서 팍스 크리스타,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가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아주 강대국이어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어느 한 지역에 폭포가 일어났다. 데모가 일어났다. 그러면 로마의 군인들이 급격하게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도로를 통해서 가가지고 그 폭력을 진압하고 폭도를 진압하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감히 누구도 로마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라고 통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가 그 당시에 힘으로 세계를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에 의한 평화. 그래서 이 제국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시대가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에 의한 평화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힘에 눌려가지고 억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좋은 세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는 싸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볼 수 있지만 유엔 평화 유지군이 있습니다. 그냥 유엔 평화 유지군은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그치게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평화운동입니다. 재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옛날에는 참 강했습니다. 요새는 여존 남비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참 살판 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새 그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60년대에 태어난 그 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귀히 여길 줄 아는데 이제 70년대에 태어난 여자분들은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세상이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힘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진정한 평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제 권리를 찾게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평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평화를 찾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능한 한 조용한 게 좋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계층에 속한 그들에게 평화는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조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누리려는 그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실제적인 삶의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부활신앙의 핵심인데, 평화의 왕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참된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세계가 바로 팍스 크리스티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은 뭐냐? 압도하는 평화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굴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가 이 로마나식 평화, 로마식 팍스 로마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힘에 의한 압제, 막 힘이 있는 조폭이 힘 없는 조폭들을 가만히 있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런 식의 그런 평화를 얻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큰 위로와 평안, 이것이 진정한 평화지, 힘에 의한 압력은 그건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가 있을 때에 그 다음 단계의 모든 발전도 이루어지고 축복도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싸우고 다투고 막 압력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면 진정한 평화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르는 사람들 앞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힘으로 막 눌러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는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존중이 있고 아낌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평화를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전하고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너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놀다 오느라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너 세상에 가서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너 사명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셨고 따라서 자신들도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했습니다. 한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참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보니까 소명이라는 말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의미하고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참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한 집에 시집으로 오면 이 유교주의로 완전히 물든 이 나라가 남자의 권위만 있고 소리만 치고 막 밥상 뒤엎어버리고 막 이런 아주 그 권위주의적인 시대 속에 와서 우리 예수 믿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그걸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명을 큰 눈물로 기도로 사명을 감당해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왔습니다. 소명감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나를 불렀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왔느냐? 이 집안을 살리려고 내가 왔다. 내가 이 집안을 살려서 기어코 내 자식들로 하여금 사회의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고 빛을 나타내게 하려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왔다. 사명이 충만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여자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명감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식대로 살아갑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다르게 살아갑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면 충분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보내셨다는 말을 하냐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소명의식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은 자기가 삶의 주인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필요해서 보냈고 그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소명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만 성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 군인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피 흘리는 사람을 수술한 그 누구지? 이국종 교수. 그 사람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려고 온 신경을 다해서 헬리콥터를 태워가지고 와서 그거를 수술하고 기어코 살려내는 이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 정부에서 뭐 장관시켜도 안 한다 이거예요. 난 그런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소명감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충만한 거예요. 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그냥 놀고 재미있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일을 하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가도 몇 년 사이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젊으니까 인내심도 좋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직장에 대한 소명감입니다. 사명감입니다. 나는 왜 이 직장에 왔는가? 그냥 벌어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이 직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나도 힘을 얻고 다른 사람도 용기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직장이다! 라고 하는 사명감이 충만할 때에 인생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요새 제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의사들입니다. 해외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가가지고 그 박약한 안 좋은 상황에 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똑같은 직장인데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 제일 그 존경받는 직장이 무엇이냐? 요새 상게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청소부 하면 별로 이렇게 인정나는 요새는 청소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프로테지가 2위랍니다. 2위가 청소부래요. 이거 국민들이 많이 깨어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일로 천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봉사 제일 1위가 뭐냐면 소방관이랍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원하는 소방관. 2위가 청소부 하는 분들이고 청소미화원들이고 1위가 소방관이래요. 그래서 지금 소방관들에 대한 그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왜 그러냐? 존경받는 직장, 존경받는 일을 해야지만이 자기도 보람이 있고 남도 기쁨이 있다. 근데 존경받지 않는 일을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냐마는 그런 일도 있어요. 남의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면 이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지키는 의사들에게서 소명감을 가지면 아주 그 사람이 정말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이들을 법으로 지키는 법조인들에게도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삶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그냥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자기 부정을 소명의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차원은 예수님과의 특수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승이고 우리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사랑의 교회 세미나 6,000명이 모였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 한 행사를 위해 성도들이 20억을 헌금했대요. 그리고 그 사회 참 구성원들이 참 훌륭하지요. 훌륭한데 KBS 아나운서가 와서 사회를 보고 두 사람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악가들 기가 막히대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그 교회에 다 모여 있어. 그 사람들이 앞에 와서 이제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진짜 환상적이더라고요. 교육을 저래서 시키는구나. 똑같은 음악인데 그 고품격의 음악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진짜 잘한다. 박수를 막 쳤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이라 그럽니다. 그 스승을 본받아 스승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딱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뜻 다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이고 모험입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 이게 자기 생활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잖아요. 이게 모험이거든요. 그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다른 나라에 파송될 때 그 나라에 가서 신경을 굉장히 쓰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타국에서 일을 할 때 자국의 품위와 이익 그리고 품격과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만일에 대사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그 나라의 욕을 먹임으로 자국민으로서의 오명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국가를 다 욕하는 것입니다. 그 대사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저런 나라가 뭐 저런 나라가 있냐 이렇게 욕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밥 먹는 것 자체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중요한.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명철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이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의 생각을 빼버리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들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별연서에서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이 성령님 언급한 이유는 평화로운 삶과 파송 및 소명의식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부활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사명과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간절히 원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만이 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 왕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밧세바의 아내를 데려와서 잠을 자고, 그리고 가만히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까지 누렸던 재물이나 재산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사울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가 성령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어요. 사람 죽이는 짓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 보기에 악한 짓을 행해 불순종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는 사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뜨겁게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 이것도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변하고, 꿈조차 없던 사람이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으로 다 태어납니다. 모든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변화된 경험이 충만한 경험입니다. 제가 3월 달에 호지민의 대학원회를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 4일 동안 우리 목회대학원, 제가 부산 목회대학원 원장이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호지민의 대학원이 지금 하나님의 성이 대학원이 3개인데 그 대학원 중에 하나를 제가 한 주간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강의가 뭐냐면 비전과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생각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진리를 내세우게 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슴을 품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해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술이라는 게 약간의 그 감각을 이렇게 즐겁게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다고 그래요. 요새 천주교 신부님들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거긴 천주교는 술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알코올 중독자래요.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걸 견딜 수 없으니까 술로 다 풀어버리는 거죠. 예,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거의 다 아마 알코올 중독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성당에 가면 저쪽에 맥주 박스가 이렇게 딱 놓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술에 취하면 그 순간은 감각이 돼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이 문제지. 계속 술 취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다 술에 취해가지고, 왜냐? 세상 살면서 힘든 거라, 고통스러운 거라, 재미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술이라도 취해서 재미있게 막 즐겁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술을 막 마시는 거예요. 먹고 또 마시니까 술 취하니까 술정신으로 살아가요. 술정신은 뭐냐?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사명감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방탕한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3장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니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면 세상에 취한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올바른 정신을,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한테 뭘 맡기겠습니까? 술 먹은 지도자가 어떤 바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술정신에 취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믿음으로 잘 살아들여서 주 앞에 영광을 들고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받는 축복의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면 오늘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졌던 뜨거운 사명감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또 깨달아서 바르고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자의 삶으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장 사명 찬송합니다. 복음성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르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고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다 계속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 나는 나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내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사명감이 우리의 사명감이 되고 그 소명감이 우리의 소명감이 되며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때마다 수마다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아버지 역사 아버지 하나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헛된 시간 헛된 물질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당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영광하게 하시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하는 사람을 향하여 힘을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며 사도 바울에게 가슴에 품었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인 줄로 알고 생명을 다하여 살든 죽든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감 헛된 물질을 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을 향하여 전력 투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명,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주옵소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김어진 권사님, 장영순 집사님, 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 진리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차량 구입, 또 일천 번제하고 또 주일원금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일평생 베풀고 나누고 도와줘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되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람에게 귀히 여김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쌀과 물품 나눔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총회 실행위원회 30일 나가는데 참 우리 총회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총회 건물을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 총회에다가 완전히 그 재산을 다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 안에 총회 본부가 세워졌어요. 아이고,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센 거예요. 여자가 그냥 건물을 완전히 인수를 해가지고 총회에다가 정식으로 그 서류를 다 만들어서 총회 본부를 희생을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이야, 이거 참 대단한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김은혜 목사님인지요, 그분이 부총회장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참 남자들보다 여자가 배포가 커요. 한번 그냥 싹 해버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실행위원회를 갔는데 4층 건물에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 전체를 다 그냥 하나님께 총회에다가 드렸어요. 지금 어느 총회도 교회를 다 바친 총회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이 목사님들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순수하게 목회를 하니까 또 이리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 교단이 은혜 속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원래 옛날에는 안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누구였지? 그 권사님? 잊어먹었네. 그 수영로 교회로 가신 권사님. 그분이 앞에 섰어요. 그죠? 김수정 권사님이 했는데 김수정 권사님이 안내를 했어요. 근데 김수정 권사님 대신에 성정옥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이제 저분이 수영로 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부전교회도 다니던 분인데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내가 그 안내 좀 쓰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성정옥 집사님이 우리 교회 딱 들어오시면 이제 주부가지고 안내할 거예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저분이 38살에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 속에 지금 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고 또 회복이 되고 그래서 봉사하기 이렇게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은혜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돼야 돼요. 바짝 일어나지 말고 쭉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오현주 집사님이 오시면 늘 우리 김어진 권사님 이렇게 휠체어 태워주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휠체어 한 대 더 있어요. 탈 사람 더 타시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하고 사명 읽고 그리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아멘.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아멘. 그리고 참 감사하게 여기 나는 국화를 좀 누가 했나. 주일날 지난주에 왔는데 국화가 2개가 있어요. 누가 했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수환 장로님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죽기까지 순종하여 사명을 완수한 예수님처럼 이 귀한 사명을 잘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사람에게 귀히 여김 받으며 그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